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교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 가실지가 참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그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이름들,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인생을 설명하고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제게도 제 이름에 의미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지사님들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예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이름 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름 지을 때 그냥 함부로 짓지 않죠.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뜻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 한자 소중하게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 소망을 담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이름처럼 세상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이름대로 되면 저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가 나라 이름 진짜에 숫자가 휘저을 숫자거든요. 나라를 휘저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어쨌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또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성경 속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름들을 듣게 하십니까?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에 올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분들이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이분들에게도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약속을 붙드는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다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 기록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다시 언급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 어떤 시험보다 힘들고 어려웠음을 하나님은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극단적인 시험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어떤 순종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시험 자체가 바로 언약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씨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약속의 아들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처럼 우리가 목사로 헌신해서 드립니다, 선교사로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양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소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그렇게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맞다면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믿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가 많습니까? 성경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 절대 그 믿음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결단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설명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조건 순종할까요? 19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내 손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들려진 이 모든 66권의 말씀의 언약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과 그 모든 성경의 고백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과연 될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저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보상으로 받은 게 무엇이에요? 그 아들을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죽이기까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그 드려진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라질까,
내 속에서 없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내가 드린 것에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그 믿음의 편차가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심지어 내 자녀마저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믿음인데요, 이삭의 믿음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0절에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순종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삭의 믿음은요, 실수 이후에 드러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연약함을 우리 보십시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에게 말씀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편애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겼지만 사실을 알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크게 떨었도다. 여러분,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떨었다는 것은 분노로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이제서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이삭이 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고집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은요, 믿음을 잘 갖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어서 둘째에게 내가 복을 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제는 인정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아이가 복을 받아서 형이 이 아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수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지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바로 하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기뻐함을 받는 거죠.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가족들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딸 죽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한 자녀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가족을 다 잃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욕과 같은 이야기예요.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믿음인데요, 인생의 끝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야곱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믿음을 보시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쩌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잖아요. 속임수, 도망자, 고난, 상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예배자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 마지막 순간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데 사람의 질서로 보면 므낫셋을 먼저 축복하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정서대로라면.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요, 자기 계산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속이면서 이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축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팡이를 의지한 예배,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세약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가장 빛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가장 행복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내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남을까요?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의 이름은 완벽한 인생의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하나 모나 있고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가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던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는 그러나 그 전에는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드리고 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참으로 보았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편애와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야곱도 속임수와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모든 그 실수나 어떤 재책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이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사람들 속에 어떤 기호로 남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름은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잘 산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건면하며 끝내고 있는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이름보다는 믿음을 남겨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그래서 내가 그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의 마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거룩한 믿음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